빌립보서를 살펴온 지 오늘 17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2번만 더 이 시간을 대하면 빌립보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어느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양한 메시지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그가 아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도전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빌립보서가 다루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죠. 읽으면서 본인에게 와닿은 감동을 토대로 빌립보서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견이 다양해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을 대하는 모든 이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 이게 실은 이 편지의 배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일정의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바울이 이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록하기 시작한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보시면 이미 이런 언급이 등장하고 있어요. 1장 5절과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바울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격려해요.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시작된 빌립보서, 그리고 이 안에 그 사이에 복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한 감사를 담아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10절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크게 기뻐한다는 이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 딱 2번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섬김과 동역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어가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동역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귀하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4장 10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끝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다시 이것이 2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가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의 핵심 단어는 자족이란 단어입니다. 자족. 그리고 14절 이하에 나오는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사란 단어예요. 그리고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자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결어 부분인데 이 중에 오늘은 자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자족이 뭐예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족인 거죠. 만족과 자족이 일맥하는데 그럼 만족이 뭐냐? 만족은 말 그대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득 찰 만자에 족할 족자잖아요. 그러니까 잔에 물을 붓기 시작해서 이게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그친 상태가 만족이거든요. 만족은 그러므로 채워짐을 전제로 경험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채워질 때 우리가 만족을 경험해요. 뭐가 들어가서 배가 채워지면 만족이 되고, 무엇이 와서 주머니가 채워지면 만족감이 찾아오고, 내 삶의 곳간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채워짐이 있을 때 만족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걸 부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만족의 반대말처럼 느껴지죠. 부족, 채워지지 않은, 족하지 못한 상태예요. 부족은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족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인 것을 더 많이 체험하지요. 이게 만족과 불만족이에요. 채워짐과 부족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이 자족의 고백은 사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일 수가 없어요. 왜요?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껴요. 돈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해요. 관계도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 충분해 보이는데 내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여서 저분이면 여유가 있겠다 싶은데 막상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늘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부족하다고 하세요. 더 갖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더 올라가고 싶어요. 더 건강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두에게 있는 생각은 더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는 감정은 만족보다 불만족에 가까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불만족이 사실 모든 인생에게 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엔 이견이 없죠. 모든 인생이 다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역설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반대로 다 비울 때, 텅 빌 때, 무가 있을 때 거기서 그 텅 빔으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죠. 도저히 채울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싹 비워서 공으로 이걸 가득 채우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모든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는 불만족이 우리 모든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로 충분해서 그랬을까? 모든 게 다 채워져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잖아요. 지금 바울의 상황 말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준비된 것도 없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보다 떠나간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역이 점점 마무리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그의 삶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가 있는 자리는 감옥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로마 황제가 사형 꽝꽝꽝 하면 그냥 그대로 생이 마감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고 누구도 야 저의 삶이 근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런 말 듣지 않을까?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만족보다는 부족, 불만족을 느끼기가 쉬운 자리에 바울이 서 있어요. 바울 역시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묻어내서 어떻게 난 좋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궁핍한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을 바울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자족한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인데 바울이 만족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만족을 말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만족을 고백할 때 만족과 함께 자족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배웠노니라는 고백이에요. 11절 하반절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만족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배움으로, 내가 깨달음으로 이 만족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족은 채워져야 경험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채워짐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만족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채워짐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과연 무엇을 배워야, 무엇을 깨달아야, 무엇을 알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러면 우리도 만족할 수 있잖아요. 과연 무엇을 알면 만족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12절에서 여러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 한 번 더 확인해요. 무엇을 배움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비결이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아서 내가 만족한다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 비밀의 실체가 무엇일까? 너무나 궁금한 우리에게 13절이 그 비밀의 실체를 보여줘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죠. 삶의 여러 상황과 정황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이 비밀이 그로 하여금 만족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자족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일체의 비결인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한 번씩은 들어 범직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문처럼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혹은 모든 문을 여는 맞는 키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주님 안에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본문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단순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무한 긍정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담겨 있는 보다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담아 놓은, 그 속에서 바울이 발견한 만족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기 원해요.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을까?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이것을 알게 되므로 그의 삶 가운데 만족이 경험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에서 보면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이를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만족이 있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알면서 바울이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삶을 경험했는데 바울의 삶 가운데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풍부한 때도 있었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말입니다. 일이 잘 되고 열리고 풀리고 승승장구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누구나 알 수 있어. 이건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2절을 보시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대의 상황도 있었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렇게 수학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바울인데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들을 통과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하고 배부르고 잘 될 때를 통해서 그분을 깨달았다라고만 고백하지 않고 내 삶에 비천도 있고 궁핍도 있고 배고픔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깨달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고침받기도 하고 몰려오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하게 여김받는 일들도 있었대요. 생면부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론 배가 고플 때도 있었답니다. 때론 쓸 것이 떨어져서 힘들 때도 있었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쫓기고 죽을 뻔한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하고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 그런 일들이 경험됐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들이닥치는데, 그런 어려움이 내 삶에 몰려오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마음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비천에 처했는데 부끄럽거나 억울하지가 않아요. 배고픈데 걱정이 되지 않아요. 궁핍한데 낙심이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탄과 탄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바울이 경험한 거죠.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는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을 말미암아 만족해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깨달음이 바울을 만족해 하였다는 거죠.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장교로 입대해서 전투에 참전했어요. 얼마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한쪽
팔을 잃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팔을 잃었으니까 전장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의무대로 호송되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회복의 시간을 나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어머니가 자신이 전쟁에 출발할 때 배낭에 넣어주셨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쪽 팔을 잃었지만 그 병실에 있으면서 그 성경책을 간간히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통이니까요,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자신의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옆 방에, 옆 병실에, 옆 막사에 어린 병사가 하나 있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지금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휘트한테 당신이 좀 가서 그 곁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부탁한 거죠. 팔이 한쪽 없지만 그래 나머지는 멀쩡하니까 당신이 그 옆에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휘틀이 옆 병실로 넘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어린 병사 하나가 신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전쟁 속에서 당한 부상 때문에 죽음을 직감한 이 소년 병사가 너무나 두려움에 떨면서 고래고래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휘틀이 가까이 갔더니 이 소년 병사가 이 휘틀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근데 이 휘틀이 기도를 해봤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병실로 빠르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생각난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의 손을 꼭 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어떤 구절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메말랐던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눈물이 흘러요.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 소년 말입니다. 그를 보면서도 기도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도 되겠냐? 아유,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소년 병사인데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이 기도가 진행되는데 점점점 숨소리가 고라지더니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눈을 떠보니까 이 소년 병사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병실에 들어올 때는 온갖 공포로 일그러진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 시간을 나면서 이 소년의 병사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평안한 거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의 표정을 그가 발견합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전장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표정,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 그 감격을 안고 이후에 전역한 다음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을 그가 드려요. 상황과 환경은 내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장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면서, 그 소년 병사가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그 평강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 고백을 저가 드리게 된 거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항상 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항상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을 데니얼 휘튼 목사가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용서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기 시작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만 설명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고백한 다음에 이어서 안에서라는 고백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었대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삶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이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분이 나를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그분 밖에 있으면 사실 능력 있는 분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도 돕지 않잖아요. 돕지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세계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도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지나면서 그가 그분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보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시마다 때마다 절묘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줬던 헌금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재정을 받아들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분이 나를 보신다. 그분이 나를 들으신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감찰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신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이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잔잔한 기대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가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백을요, 전 창세기에서도 만나요. 요셉의 고백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억울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갚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경험하면 사람은 거칠어집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욥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비밀을 그의 고백 안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억울했어요. 요셉의 것이 힘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거죠. 납득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재료로 삼으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빚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 너무 불평이 많다, 불만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 내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심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전 동일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분이 아신다 하면 거기서 우린 멈출 수 있어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아시면 그분이 그것까지도 놀라운 역사의 재료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만족감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보면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분 안에서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으로 우리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주님 안에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족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아시고 보신다는 것도 알았대요. 이를 통해서 바울이 누리게 된, 바울이 경험하게 된 자연스러운 감정이 만족인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니까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고백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방점을 맞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는 따라오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족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일들을, 삶의 모든 상황을,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주님 밖에서는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밖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일찍이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 고백이 나에게 가능하다라고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가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형편, 어떤 상황, 어느 자리에 계신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각자의 상황과 여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같이 앉아있지만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드신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의 작은 조각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안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조각들 중에 단 한 조각도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기에 내 삶에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은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라기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 삼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만족을 경험하고 그 만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